샬롬, 안녕하세요. 한 주말 잘 지내셨죠? 창세기도 잘 끝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 일독 제7강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 하겠습니다. 하루 10장 기준으로 하는데 오늘은 시작하는 날이라 설명이 좀 많아서 6장까지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창세기에서 질문 말씀드리고 출애굽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내리는 시간이요. 늦게밖에 못 들으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12시에 내리겠습니다. 전 처음에 9시라 그랬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자도 하시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12시에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듣고 한 분이라도 더 읽으시는 그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우리 이 수준이 초등학생부터 그 다음에 80 넘으신 어르신까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방글라데시에 있는 선교사님 가족들 지금 초등학생 3명 읽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권사님, 양재 권사님의 아버님도 지금 읽으시는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다양한 분들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쉬워도 또 너무 어려워도 안 되죠.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레일을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들 질문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신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특히 그 질문이 뭐가 많냐면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났을 때 사람들 앞에서 좀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있었나? 그 다음에 가인이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나? 그러는데요. 아담의 후손이 가인하고 아벨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선택적으로 그렇게 성경에 쓴 거고요. 더 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많았고 그렇게 그 당시에 그런 급속한 인류의 어떤 증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지파가 아직 창세기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4명의 그러니까 2명의 부인과 2명의 하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12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13명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12지파 땅 분배할 때 보면 12지파라고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13인데 어떻게 12이 됐나 보면 르시 레유 할 때 레위 지파가 모세가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 땅 분배를 하지 않죠.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그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다음에 12번째 아들 베냐민까지 들어가고요. 그래서 13이지만 12지파가 된 이유는 레위 지파가 이렇게 땅 분배를 받지 않고 사실 12지파라고 형성이 된 거는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 분배하면서부터거든요. 이걸 참고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를 참 좋아해요. 특히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구약에서 큰 사건 2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건, 그래서 분리, 구별, 나눔 했던 그 시간과 그 다음에 그 6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시킴으로 인하여 또 그 6월절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시작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엑소더스죠. 출애굽. 이때 애굽은 뭘 나타내냐면 세상, 하나님 없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출했다는 건 떠난 거죠. 그러니까 from, 세상으로부터 to, 하나님에게로 떠난 이야기인데 특히 출애굽기는 한 개인에서 시작한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민족으로 형성이 되는 그래서 민족으로 왜 만드시면서 왜 출애굽을 시켰냐면
예배 공동체로 노예였던 그들을 이제는 분리, 구별, 나누셔서 꺼내셔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참 은혜가 있는 성경이고요. 또 이때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거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으로부터 모태신앙이고 아니고에 떠나서 우리는 어쨌든 세상으로부터 출발해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일들, 또 우리가 과연 출애굽, 영적으로 이스라엘, 영적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을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끝나고서 넘기잖아요. 한 장을 딱 넘기면 우리는 한 장을 넘기고 그 다음에 주말을 지냈을 뿐인데 지금 세월은 한 350년에서 400년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됐죠. 가뭄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때 요셉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자기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50장 20절에서 마무리가 됐고 우리가 이제 아이야요에 의한 족장 시대가 끝나고 가는데 이 350년 동안 특징은 뭐냐면 창세기 15장에서 굉장히 하늘의 별과 모래같이 많게 백성이 많아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볼게요. 자, 지금 몇 년 흘렀다 그랬죠? 350년 또는 400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세월 동안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1장의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동안은 요셉을 국무총리로까지 잘 높여주고 했던 왕이었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이 누군지 모르고 지금 도리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애굽에 있으니까 이 다른 민족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노예입니다. 근데 이 노예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너무 강성해지고 너무 번성해지는 게 지금 이제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왔다 이런 표현이 이제 읽다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복선은 이제 옮겨지게 하실 것이다. 이제 옮겨질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출애굽을 지키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노예가 많아졌기 때문에 왕들이 두려워서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숫자가 많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때 노예라는 단어요. 속박이죠. 속박. 자, 노예? 그러면 이들의 노예 이야기구나. 이스라엘 역사구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무언가 속박되어 있고 노예 있습니다. 돈의 노예, 관계의 노예, 인정의 노예, 무언가 우리는 묶여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묶여 있는 것이 애굽하는 그런 또 성경 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쓴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히브리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히브리 민족이 이루어졌는지 그 기원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민족을 불러내서 꺼집어내서 출애굽시켜서 예배 공동체로 만들 때 이때 유월절이라는 그 유월절에 절기가 생겨나게 되고 그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의 스타트와 그다음에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와 그다음에 율법이 시작된 성경이 출애굽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까지의 한 부분과 그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한 19장부터 이제 40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그 핵심은 우리 교재에 펴보시면 제가 6장 6절 7절 그 다음에 19장 5절 6절 이렇게 거기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백성들을 빼내고 건져서 속량시켜요. 빼내고 건지고 속량시켜셔서
19장 시내산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백성 내 소유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대요. 빼내셔서 속량시키셔서 내 백성 내 소유 제사장 나라를 만들었다.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절입니다. 그래서 6장 6절, 그 다음에 19장 5절 6절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건은 당연히 출애굽시킨 사건, 그 다음에 시내산 사건, 그 다음에 성막 건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 건축은 25장부터인데 이거 왜 출애굽기에 있을까 할 정도인데 여러분이 출애굽을 왜 시켰다고요? 예배 공동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성막에서 드리죠. 그래서 25장 성막에 대한 긴 설명과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4장까지는 참 잘 읽으세요. 그런데 25장부터는 레위기 같아서 그런지 쉽지 않다. 이게 왜 여기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은 어떻게 보면 애굽이라는 땅에서 이쪽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장소 이동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장소 이동이 아니라 이제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없이 그들 밑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배 공동체로의 바뀜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는 신분의 변화, 그다음에 예배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잘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의 핵심 단어는 예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민족이 됐어요. 민족. 그전에는 뭐였죠? 족장 시대였죠. 아이야요. 네, 지금은 이제 민족 또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자, 국민 만들기 하셨어요. 그래서 350년 동안 엄청난 국민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는 땅 찾으러, 국민 영토 주권에서 이제는 영토를 주려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의 이 성경의 흐름의 중요한 단어는 이제 12장에 출애굽할 때 어린 양, 그 6월절이죠. 어린 양,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율법, 그 다음에 성막, 이 세 단어요. 어린 양, 율법, 성막. 요 세 단어를 그 세 단어의 안경을 딱 끼시고 출애굽기를 읽으면 굉장히 쉽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애굽 잠깐 설명할게요. 애굽은 노아의 아들, 그 아비의 그 허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주를 받았던 함 있었죠. 이 함의 후예가 세운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성경에서 나올 때 하나님 없는 세상 또는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말할 때 애굽을 말하고요. 결국 출애굽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 하면 어떤 지명이기 이전에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이야기, 그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들은 영적 출애굽을 한 거죠. 하나님 없다가 믿게 된, 또는 하나님이 원래 모태신앙이든 우리는 영적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1장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게 1장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옛 시대가 지나갔구나, 이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 쭉 보면 숫자가 많아져서 아까 말한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강제 노동을 시켜요. 그래서 성을 짓게 하고 이렇게 노역이라 그러죠. 그걸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거기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누가? 이 백성들이. 그래서 그 온 땅에 가득하게 돼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올라가게 되는 게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막 많아지니까 이제 아기가 나오는 걸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바로의 영아살해 정책. 아기들을 죽이는 거죠. 남자 아기들을. 근데 이때 조연 역할을 한 여성들 4명이 나옵니다. 3파죠. 십부라, 그 다음에 부하, 그 다음에 모세의 엄마, 모세의 누이. 이 여자 4명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모세를 살려내는 이야기가
1장에 있습니다. 이때 선택이라는 단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선택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어떻게 보면 이 아기를 살려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여인들의 용감한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으로 인하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굉장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갈대상자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갈대. 자, 그래서 아기 모세가 이제 갈대에서 떠내려오죠. 근데 이건 결국 뭐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준비시킨 것처럼 지금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이렇게 성인을 준비한 게 아니라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내려오는 아기를 그 갈대상자에서 내려오는 아기를 바로의 딸이 아기를 보게 돼서 아기가 모세가 살게 되죠. 이때 마침 그때 어떻게 그 공주가 목욕을 했냐고요. 이건 결국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그냥 제 생각에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아까 그 조연 4명의 여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그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2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서 좀 읽다 보면 2장 11절 이후에 모세가 그 이집트인 그 감독이죠. 이 사람들을 감독을 하는데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살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왕궁에서 살고 있던 모세가 이제 광야의 삶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기도 낳게 되고 살게 되죠. 그래서 그때 게르솜이라는 아기를 낳는데 이 뜻을 아시게 되면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 뜻이 게르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인자, 도망자 이런 걸 가지고 미디안 땅에 살면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 기간이 40년.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하나님이 3장에서 이제 호렙산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고 나서 그 다음 40년.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근데 2장 24절, 25절을 보면 이 노역으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그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기억하셨어요. 뭐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들으시고 그다음에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게 2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를 준비시키시는데 40년씩이나 광야에 두시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완전히 모세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힘 뺀 자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힘을 뺀 자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다음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 가운데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완전히 힘 빼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3장 모세의 소명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런데 이제 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여러분이 좀 꼼꼼히 읽어주시면 특히 3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1, 2, 3절이 지금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다는 건 임재죠. 나타났는데 여기 1절을 보면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그래요. 근데 이때 호렙이라는 뜻은 쓸모없는 땅, 소망 없는 땅, 또는 버려진 땅, 건조한 땅 이런 그러니까 버려진 황폐한 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요? 소망 없고 버려진 것 같은 내 인생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떨기나무를 통해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산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면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 이 단어만 보고도 지금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지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불타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국 인생의 끝자리,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습니다. 너의 자리가 지금 절망이니 광야 같니? 거기에 누가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모세를 준비시키고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힘든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잘 사용하실 줄 믿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광야는 다시 시작하는 장소고요. 광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이 힘든 시기를 우리는 아마 굉장히 갈팡질팡하게 되고 이 시기가 지났을 때 우리는 모두 영적 침체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산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5절에서 3장 5절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하니까 신을 벗어라 얘기는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놔라. 옛날에 신을 벗는다는 표현은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나를 만났고 내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네 뜻대로 하려는 거 다 내려놔라. 이 뜻이 신을 벗어라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 죽고 여호수아가 왔을 때도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5장 15절에 보면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영적 전쟁에서 또는 광야에서 고난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신을 벗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있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4절에 보면 13절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면 제가 가서 뭐라 그래요?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럼 당신 누구십니까? 누구냐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14절에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의존되지 않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3장 14절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불러내서 이제 이렇게 이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시키라. 그래서 바로 왕 앞에 가라. 이야기할 때 모세가 변명합니다. 결국 우리말로 말하면 부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5가지 변명을 하게 됩니다. 교재에 보면 제가 장절과 이렇게 쭉 써놨는데 무능하다고 변명하고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 잘 모르겠다고 변명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변명하고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해서 5번을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도 안 내시고 계속 모세를 설득하세요. 그러면서 설득하셔가지고 결국 모세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는데 이 3장까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세가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순장해라, 뭐 해라, 그러면 우리가 전 부족해요. 이러지만 사실 저 내면에 가면 그거는 불순종이고 불신앙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설득했어요. 5번이나. 근데 나중에 모세의 인생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이런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또 설득하고 또 백성들에게도 또 설득하고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많이 설득당하십시오.
자, 사장은 그래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읽으실 수 있어요. 거기에 너 손에 든 게 뭐야? 그랬더니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이제 4번째 변명, 5번째 변명합니다. 아, 저는 말 잘못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론을 보내주겠다. 아, 다 듣고 나서 5번째. 아, 저 못 가요. 딴 사람 보내요. 이렇게까지 합니다. 자, 이 과정을 여러분 재밌게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데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죠. 4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26절인데요. 기니까 제가 잠깐만 읽으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피난편이라 그러고 할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라고 해서 가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 죽이려고 하냐. 그런데 그 밑에 읽어보면 뭐냐면 모세가 아들을 할례를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인이 아들의 포피를 베죠.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피를 내서 이렇게 포피 할례 아시잖아요. 상처를 줘서 하니까는 그래서 피난편이다 얘기합니다. 왜요?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자기 아들을 지금 그 할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만나서 피난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아들에게 할례를 주는 이야기, 철저한 순종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4장의 이야기입니다. 5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갔어요. 왜? 바로 앞에 가서 이제 바로에게 이 백성을 내보내 달라 얘기를 하려고 모세를 이제 시켰잖아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그때 중요한 단어가 1절에 보니까 절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지금의 언어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니까 얘네들을 내보내달라 얘기합니다. 그때 바로가 내보낼 리가 없지요. 그래서 못 보낸다. 그래놓고는 도리어 더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5장 22절 23절 어찌하여 왜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데 왜 어찌하여 더 학대하고 어찌하여 이 바로가 이게 더 완악합니까? 얘기하죠. 이때 어찌하여 밑줄 쫙쫙 꺼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왜? 어째서 내가 이걸 겪어야 돼? 어째서 이래야 돼? 내가 기도했는데 왜 상황은 더 나빠져?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더 나빠지는 거야? 지금 이 이야기가 5장 22절에서 23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하나님이 명해서 했는데 왜 이러신 거예요? 지금 아까 5장에서 질문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6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게 뭐냐면 6장 1절에 내 능력을 나타내서 내 백성들이 그걸 봐야 바로에게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내가 굉장한 분의 자녀구나.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래서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래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했다라고 답하는 것까지가 6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이 빨랐어요. 죄송합니다.